위해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심을 인하여 아버지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참된 소망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사랑과 또 모든 것으로 채움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함께 연합해서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귀하게 사용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각 가정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마지막 때에 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더욱 보여주시고 또 말씀의 확실함을 더욱 일깨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이럴 때일수록 더욱 각성되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코로나19 사태로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전도하는 것이나 선교하는 것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수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저희들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더욱 깨달아 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말씀을 통해 더욱 생각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자, 성경 이사야 51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2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양식이 핍절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흉용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음이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자, 이 중에 12절과 13절 말씀은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이 이사야 51장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또 전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럴수록 더욱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사태를 또 섭리하셔서 수습해 주시고 또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또 전하다가 주님 만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아마 성도들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또 간절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51장 내용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입니다. 금방 읽은 이 12절부터 16절까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 시작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여기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왜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을 하실까요? 사실 사람의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구속받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위로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또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참된 위로, 진정한 위로를 사실 경험하고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받고 살아야 될 성도가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 참된 위로를 받고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다 위로받고 산다면은 아마 이런 말씀을 강조해서 안 하셔도 될 텐데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위로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진정한 위로자라는 것을 알리시고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을 간략하게 좀 생각해 보면 본문에서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여기 너희라 그랬는데 이 너희라는 대상이 누구를 가르쳐서 말씀하는 것인지 즉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 먼저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이걸 두 번이나 반복을 하신 것은 이 해 아래서 그리고 이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위로자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 진정한 위로자라는 것을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어떤 위로를 받고 있는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위로받아야 될 성도가 위로받지 못할까? 그 이유도 무엇인지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네 정체가 뭐냐, 네가 누구냐, 네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그리고 여기 12절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람은 진정한 위로를 받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 위로받지 못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진정으로 위로받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에는 두려워하지 않고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두려워해야 될 것들을 두려워하고 아마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참된 위로를 받고 살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는 코로나19를 너무 두려워해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해도 안 되지만 환경을 조심하는 것은 괜찮지만 너무 두려워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하나님 보시 합당치 않겠다라는 생각을 더더욱 하게 됩니다. 먼저 여기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여기 너희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물론 이 이사야 51장 내용의 배경을 보면 먼저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배경이 깔려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그 70년 포로 생활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들을 회복시켜 될 것이 말씀되어 있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땅에서 뽑혀서 전 세계에 흩어지고 비참한 역사를 가졌는데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마지막 때 회복시키고 그리고 에덴 동산 같이 그 땅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바로 그곳에 그 시온이라는 곳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심으로 슬픔과 탄식이 없어질 것을 배경으로 이제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내용이 같이 있는 거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 온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과 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회복될 것 그리고 그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되고 그곳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그것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려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되겠죠. 그 천년왕국까지 배경을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내용이 꼭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내용은 구속의 역사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오는 것은 바로 죄와 사탄의 근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받을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고레스를 통해 돌아오게 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탄의 근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것도 구속의 역사의 그림자고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하다 돌아오게 한 것도 구속의 역사의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내용인 동시에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구속받은 자, 정말 의를 찾고 여호와를 찾는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에
의를 좇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특별히 의를 좇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사람이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속받지 않은 사람은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4절 뒷부분에 보시면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만민의 빛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복음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스라엘뿐 아니라 만민의 빛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 내 공의라고 말씀할 때 이 공의는 사람이 율법을 범했을 때 그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내 공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복음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한 그 복음을 만민의 빛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의에서 멀리 떠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의를 얻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심판받을 운명에 또 지옥 갈 운명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참으로 거기서 회개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의와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셔서 그 일을 인간에게 가깝게 해두셨고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만민의 빛입니다. 그래서 섬들이 나를 앙망하면 내 팔에 의지하리라. 여기 이사야서에 나오는 섬들이라고 할 때 이 섬들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지중해 섬적으로는 이방인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 이방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참으로 구원을 받고 주님을 의지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이 아니죠. 참으로 여기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육신적인 선택한 나라고 백성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을 이방인들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이제 완성돼서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대적하는 사람은 결국은 심판받을 것을 말씀한 거죠. 그래서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이고 그것을 대적하면 결국은 심판입니다. 그리고 7절에 의를 아는 자들아. 누가 의를 압니까? 이제 그 주님을 참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11절에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쓸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그래서
이 이사야 51장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경으로 깔고 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든지 이방이든지 그 참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된 사람들, 의를 아는 사람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참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구속받은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참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받은 사실도 없으니까 이 말씀을 진정으로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너희는 구속받은 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먼저 이 말씀 속에는 이 해 아래에서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위로자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여기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위로자라는 것을 두 번 강조하신 것은 이 세상에는 위로자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이니까 접어두고요. 전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 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하였노라. 여기 두 번이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라고 반복해서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를 잡은 자, 이런 사람들이 학대를 할 때 그 학대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진정으로 위로해 줄 사람이 그 어디에도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전도서 기자는 이제 말하기를 나는 살아있는 산 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했다. 그리고 이 둘보다가 출생하는지 아니한 자가 더 낫다. 왜냐하면 땅에 그 어떤 위로자도 진정한 위로자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위로받지 못하고 살 바에는 차라리 출생하지 않는 바가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서, 여기 해 아래서라는 말씀도 두 번 반복되죠. 1절과 3절에. 해 아래서. 해 아래라는 말이 아담 안에서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담 안에서 사실 하나님이 아니면 그 어디에도 진정한 위로자가 사실 있을 수 없죠. 사람은 조금 도와줄 수는 있어도 정말 어떤 큰 문제에 봉착하면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진정한 위로자가 없죠. 자, 예레미야 예가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서 예레미야 예가에서도 한 6번이나 반복해서 위로자가 없다는 말을 하면서 탄식하는 그런 내용이 1장과 2장에 사실 담겨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시면 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이 내용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70년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그 항폐된 성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기 탄식하는 그런 내용이죠. 슬프다 이 성이여, 예루살렘 성, 완전히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이지 않습니까?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다윗과 솔로몬 시대 영광스러운 나라였습니까? 그런데 가부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조공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그걸 하면서 뺨에 흐르며,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자,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한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난 상황에서는 사실 그 어디에도 위로자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로자가 없도다. 그래서 1장 9절에도 보시죠. 저희 더러움이 그 치마에 있으나 결국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게 낮아져도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놀랍게 낮아져도 위로할 자가 없도다. 그리고 16절에도 이를 인하여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나를 위로하여 내 영을 소성시킬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면에 있는 자를 명하여 야곱의 대적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저희 가운데 불결한 자 같도다. 21절에도요. 저희가 나의 탄식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나의 모든 논수가 나의 재앙을 들었으나 주께서 이렇게 행하심을 기뻐하나이다. 2장 13절에도 보시면 처녀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꼬 처녀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꼬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칠 소냐.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꼬 너를 고칠 소냐. 누가 너를 고칠.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바벨을 들어서 징벌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그 어디에도 사실은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사실은 없습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오직 나밖에 없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십니다. 나연을 하나님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3년 반 공생애를 보면 하나님이 진정한 위로자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은 나사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나사로의 집이 예루살렘에서 가깝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 나사로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그 동생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자기 오라비가 죽은 그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유대인들의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자, 죽음 앞에서 무엇으로 위로를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작은 것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도움이 참으로 다 끊겼을 때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는 누가 도와주냐 그 말입니다. 누가 위로를 해줄 수 있느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 마르다, 마리아, 오라비가 죽은 그 여동생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잖아요. 아주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죽은 육신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몸의 부활이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참으로 자기가 죄가 있다는 걸 알고 심판과 멸망에 떨어질 것을 알고 참으로 거기서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 완성한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참으로 영생을 얻고 그 사람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부활은 육신의 죽음을 다시 살리는 그 부활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생명은 영생을 말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죽인 건너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실 유일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그 집에 가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시라는 바로 그 사실을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나사로 살린 사건은 죽은 영혼이 살아날 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도 되고, 또 후에 사람의 육체가 죽지만 그 육신을 다시 부활시킬 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도 됩니다. 부활이고 생명 되신 예수님만이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나사로를 사실을 살려주심으로써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실제로 위로를 받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또 찾아다니셔서 실제로 위로를 하셨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사는 그 여인. 예수님이 그 장례식 행렬 중에 그 나인성의 바깥에 그 아들을 이제 메고 나가는 거기에 주님이 가셨잖아요.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그 청년을 살려주심으로 그 가부를 진짜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그 가부를 위로해 주신 주님. 해당장 야이로의 딸, 외딸이잖아요. 그런데 해당장으로 있지만 자기의 무남동녀 하나밖에 없는 그 딸, 그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낮추고 절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 딸에 대해서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내 딸이 당장 죽었사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시고 그 아이에게 달리다고 하심으로 일어나게 했습니다. 살리셨습니다. 그 해당장에게 진정한 위로를 줬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내용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도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께 간절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딸의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벙어리 귀신 들려서 간지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귀신이 그 아이를 붙잡고 물과 불에 차서 던졌잖아, 죽이려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자, 자녀 문제 때문에 주님께 나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위로를 받았잖아요. 또 자기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린, 그래서 부자였는데 12해의 혈류증으로 앓으니까 그걸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원에게 가서 많은 돈을 가지고 고치려고 했는데 오히려 괴로움만 더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문제를 깨끗이 해결했잖아요. 자녀 문제든, 그리고 자기의 개인 문제든, 그리고 제 문제든, 영혼의 문제든, 죽은 건너편의 영원한 문제든 주님은 필요한 대로 해결해 주심으로 모든 문제를 사실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의 그 모습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자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에게 잘 나타내 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어떻게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는지 이사야 51장,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도 사실은 짤막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넘겨보죠. 이사야 51장. 이사야 51장. 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여기 반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했다는 것은 창조주란 얘기죠. 그리고 너를 지었다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사람의 육신을 지었다는, 사람을 만드신 창조도 얘기하는 동시에 사실 구속도 새롭게 지은 거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가 참된 위로자고 삼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자인 동시에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사람으로 거하게 하시려고 만드셨다고 이사야 4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하늘과 땅, 이 모든 것도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편 8편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니까. 그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늘과 땅, 달과 별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은 거기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고 연약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니까 돌보십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 바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잖아요.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초림도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것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은 참 인간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귀하죠. 사람 볼 때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중요하잖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것 자체만 가지고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고 우리 속에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와 계시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또 얼마나 특별하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16절에도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을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음이니라. 여기도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신 분이 너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15절에 앞쪽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로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신 그 창조주께서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특별히 이사야 51장 내용은 아까 살펴봤듯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의를 쫓고 여호와를 찾는 자, 그래서 참으로 의를 얻어서 의를 아는 자들, 여호와께 구속받은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참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성도를 향해서 나는 내 하나님이라.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15절 중간에 보시면 바다를 지어서 그 물결로 흉용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여기 바다를 지어서 그 물결로 흉용케 한다는 것이 하나님은 바다를 만드신 분이니까 바다를 잔잔케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바다를 막 저어서 물결이 일어나서 큰 파도가 일게도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다잖아요, 바다. 그래서 잔잔할 때도 있고 막 물결이 껴서 소란스러울 때도 있고 하나님은 잔잔할 때도 주시고 하나님은 물결을 일으켜서 소란스러운 그런 것도 주실 때도 있고 그 소란스러운 걸 진정시킬 때도 있고 적고요. 성경 시편 65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5편. 시편 65편 6절 7절 시편 65편 6절 7절 다윗의 시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6절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를 흉룡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헌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저기 하나님께서 산을 세우시며 창조주라는 거죠. 그리고 바다의 흉룡과 물결의 요동과 바다가 잔잔할 때도 있고 바다가 흉룡하고 물결이 요동칠 때도 있는데 그걸 만민의 헌화까지 진정하시는 만민의 헌화. 이제 헌화라는 건 아주 소란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바다의 물결을 진정시키는 것처럼 이 소란스러운 세상도 하나님께서 잔잔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사야 51장 15절 말씀은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흉용케 한다는 말씀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어떤 시끄러운 것을 주실 때도 있고 그것을 때로는 진정시키실 때도 있고 그 모든 역사에 있는 수많은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이 있다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 즉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인 동시에 통치자시거든요.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며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시편 103편 19절에 그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천사를 말씀했잖아요. 천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모든 곳에 천사는 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까 이사야 51장 15절 말씀에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바로 하늘 군대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모든 곳에 사실 천사가 가 있지 않습니까? 그 통치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통치하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습니다. 무한한 그것도 능력과 지혜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피조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참 놀라운 능력, 오묘한 지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걸 통해서 날마다 보고 있잖아요.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BBC에서 이제 만든 그 영상을 하나 보니까요. 그 흰 점박이 보고가 있더라고요. 흰 점박이 보고. 인터넷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흰 점박이 보고. 근데 그 크기가요 12cm 정도 되니까 얼마 안 커요. 조그마합니다. 그런데 그 바다 밑에다가 보니까요 자기보다 훨씬 큰 2m 그림을 참 놀랍게 그렸어요. 바다 속에 그 바다 모래에다가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2m짜리 그림을. 근데 360도 이렇게 쭉 그렸는데요 좌우 대칭을 해보면 정확하게 맞아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누가 주셨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능 속에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 왜 만든지 이제 그 설명한 내용에 보니까 짝짓기 위해서 집을 지은 거예요. 수컷이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 집을 지은 거란 겁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게 만들라 그래도 그렇게 대칭적으로 만들기가 어려울 겁니다. 참 놀랍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하나의 물고기에게 그런 지혜를 줄 수 있는 무한한 능력, 그런 지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다는 건 명철과 지혜가 무한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바로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는 것을 조금씩 알아갈 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여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그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셨다는 말씀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말씀이죠. 빛이 있으라. 없는데 빛이 생겼잖아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나머지를 성경은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다 그랬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참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셨다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통치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서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하셨는데 그 광야 40년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서 하늘 양식을 직접 먹고 통과하게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역사 속에 실제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불평했어요.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하루나 이틀이나 5일이나 그 다음에 10일이나 20일이 아닌 한 달 동안 막 코에 냄새가 나도록 내가 고기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가 깜짝 놀랐죠. 모세도 이제 생각을 해본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중에 보행자가 60만 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 60만 명을 어떻게 먹이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중에 있는 소와 가축을 잡은들 그게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잡은들 그게 족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끌고 오셨죠. 모세도 메추라기 생각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한 달 내내 코에 냄새가 나도록 실제로 고기를 먹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 손이 짧아졌느냐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민수기 11장 23절에 말씀하시고 그걸 그대로 이루셨잖아요. 예, 하나님은 창조주고 통치자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이 있고 무한한 지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여늘 하나님이 자신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거기까지 말씀하신 게 아니죠. 너를 지은 자라 그랬잖아요. 너를 직접 지은 자다. 창조하신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은 특별히 구속받는 일에 지음받은 거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하나님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40편 찾아보죠. 시편 40편 다윗이 이런 시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편 40편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도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서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다윗이
자기 죄를 확실하게 용서받은 그 확실한 경험을 한 이후에 이 말을 한 거지 않습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라 많도소이다. 내가 예를 들어서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렇죠.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어떻게 또 다 헤아리겠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깊은 생각, 우리를 향해서 관심을 갖고 계획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다윗이 확실히 믿음이 있었던 것은 주님이 자기를 깊이 생각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잖아요.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도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셔서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는데, 초림을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재림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다 성도를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말씀에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머리털 오늘 몇 개 빠지고 몇 개 생겼는지 아세요? 우리 몰라요.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다 아신다는 건 얼마나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깊이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나를 향한 계획이 많구나, 이것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악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 많은 악한 것들이 올 때 그걸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으신 분입니다. 성경 창세기 50장입니다. 찾아보죠. 창세기 50장. 50장 20절.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말씀은 야곱이 이제 죽은 후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해서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죽고 나니까 혹시 보복이라도 하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가 죽을 때 유언하기를, 비록 형들이 너에게 잘못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형들을 용서하라고 말했다고, 그걸 이제 간곡하게 요셉에게 전하면서 형들을 용서하라고 부탁을 간청을 했습니다. 요셉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형들에게 한 말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틀림없는 악이죠. 요셉의 형들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동생을 미워해서 그리고 그 동생을 애굽에다가 팔아버렸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팔아버려서 결국은 애굽에 내려가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감옥까지 들어가고 무려 그렇게 13년을 고생하고 나중에 총리가 됐잖아요. 자, 틀림없이 시작은 형들의 악입니다. 여기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사람의 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러셨습니다. 틀림없이 악인데 하나님은 그걸 요셉의 삶에서 선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만민의 생명. 바로 그 이집트 사람들을 흉년에서 건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흉년에서 건지고 그 주변의 중동 국가들도 다 가난이 있었잖아요. 그 가난에서 다 실제로 건졌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십자가죠. 유대인들은 틀림없이 악한 마음으로 자기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거기 짊어지우시고 대신 심판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시작은 마귀도 역사하고 유대인들의 미움과 악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그게 초월 통치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삶 속에서 사울의 그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핍박과 미움과 그 가운데서 다윗을 훈련시켰잖아요. 다윗의 마음이 낮아지게 하고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삶으로 바꾸어 가시고, 그리고 그런 고통을 아니까 나중에 왕이 됐을 때 백성들의 고통을 돌아보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셨잖아요. 훌륭한 왕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악한 것이 올지라도 그걸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것들을 합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완성하지 않습니까? 얼른 앞에 있는 상황은 악 같은데, 틀림없이 앞에 있는 상황은 어려움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쪽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19도 하나님이 손해 안 보실 겁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을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저를 사랑하면 저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도잖아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말씀하고 1장부터 8장 그 안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이 그 앞에 내용에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지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이제 사람이 회개하고 믿어서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므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잖아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 옆에 일자가 있습니다. 밑에 나나주에 어떤 사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주어가 하나님이죠.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들을 합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모든 것 속에는
35절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자, 7가지를 거론했습니다.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이나 칼. 자, 7가지인데 7은 완전 숫자잖아요. 대표적으로 7가지를 거론한 거죠. 대표적으로 7가지를 거론한 거지만 여기 7가지는 언론 볼 때 우리에게 다 해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손해되는 모든 것도 다 합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전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언론 보면은 엄청난 손해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제하고 있는데 거기를 핍박을 받음으로 완전히 흩어놨으니까 언론 보면 손해가 되고 복음에 큰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사건이 오히려 복음을 더 빨리 전파하게 되는, 확장시키는 그 계기가 됐잖아요. 언론 보면 손해 같은데 결국은 손해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사마리아의 전도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흩어진 사람이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나중엔 헬라인에게도 전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예루살렘에서 그 사실을 알고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바나바가 가서 전도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저 다소에 가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둘이 1년간 가르칠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그 수리아 안디옥이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선교의 전진기지가 됐습니다. 자, 언론 보면 손해 같은데 손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자, 바울이 빌립보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간수와 그 가족이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는 가이사 로마 황제 가족들 몇 사람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 바울 사도가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복음의 진보가 됐지 않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것도 복음의 진보를 이뤘고 로마 감옥에 갇힌 것도 복음의 진보가 됐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히는 붙잡혀 있는 상태가 됐지만 그러나 말씀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건 말씀은 매이지 않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2000년 역사 속에 매이지 않고 계속 자손에게서 자손으로 그렇죠. 후대에서 후대로 계속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죠?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하셨어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해오셨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벨론에 잡혀가서 풀무불에 던져졌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절하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리고 그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옴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알려지고 바벨론의 하나님의 일이 크게 됐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여 바벨론에 가게 했는데 그 바벨론은 우상의 본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상의 본거지에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사실 알게 됐잖아요. 우상 숭배를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겠죠. 언론 보면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모임도 못하고 언론 보면은 전도에 방해되는 것 같고 선교도 이제 해외에 나가서 받아주지도 않으니까 갈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믿음이 있는 형제 자매들은 깨어 각성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전염병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걸 알므로 인해서 믿음 있는 형제들은 더 깨고 각성이 틀림없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부유해졌기 때문에 정말 복음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지나가면은 마음이 정말 가난해져서 이런 일을 통해서 주님께 더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눈앞에 되어지고 있는 이 일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우리에게 더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여겨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거긴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에요. 거기는 온역이 없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 처처의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 큰 자가 지진 앞에만 붙어 있지만 그런데 그 큰 자는 원래 다 붙지 않습니까? 큰 기근과 큰 지진과 큰 온역, 우리 눈앞에 마지막 때 징조로서 큰 온역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말씀이 얼마나 확실하다는 걸 더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7년 환란 속에 들어가면 큰 온역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요한계시록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 8절입니다. 8절. 자, 1절부터 제가 얼른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8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자, 7인에 대한 재앙이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 나팔에 대한 재앙이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 대접에 대한 재앙이 요한계시록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말하면 7인에 대한 재앙은 여기 8절에 말씀한 것처럼 땅 4분의 1의 건세를 얻어 땅 4분의 1이 죽습니다. 땅 4분의 1이 깨어집니다. 4분의 1, 25%죠. 그 다음에 7 나팔에 대한 재앙을 보면 8장에 3분의 1의 권세가 깨어진다 그랬습니다. 땅 3분의 1.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 물 3분의 1, 모든 이제 사람의 3분의 1, 3분의 1이 다 깨어집니다. 그 다음에 7 대접이 가면 100% 다 깨어지는 거죠. 순서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3분의 1,
아니 4분의 1, 그 다음에는 3분의 1, 그 다음에는 완전히 박살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말씀에 자, 첫째 이는 흰 말이고, 둘째 이는 떼면은 붉은 말이고, 셋째는 검은 말이고, 네 번째는 청황색 말입니다. 자, 첫 번째 흰 말은 평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 2절에 보면 2절에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활은 가졌는데 화살 얘기는 없어요. 그 흰 말 평화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두 번째 인을 뗄 때 4절 뒷부분에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라는 말씀을 봤을 때 이 흰말, 첫 번째 인의 흰말은 화평이 맞습니다. 평화입니다. 7년 환란의 시작은 평화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제 붉은 말이 나오는 것은 이제 화평이 제해버리는, 그래서 큰 칼을 받았더라. 이건 전쟁이죠. 전쟁이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그것을 말합니다. 큰 칼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검은 말입니다. 5절에 검은 말. 그런데 6절에 보면 한 데나리온에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라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 장정한 사람이 일해서 받는 품삯이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밀한대 보리석대밖에 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기근, 흉년이 올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검은 말은 흉년입니다. 흉년으로 이제 죽는.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했지만 감람류와 포도주는 비싼 거잖아요.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더 극에 달하는 그런 흉년이 있을 것을 말해서, 아무리 흉년이 있어도 부한 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은 부를 독점하게 되죠. 그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럼 네 번째 청황색 말은 뭐냐? 이게 온역이지 않습니까? 온역. 여기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건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래서 여기 이제 죽는데 땅 4분의 1이라 그랬어요. 땅 4분의 1. 자, 땅 4분의 1이면 인구수로 하면 70억이면 4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얼른 계산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검은 칼이죠. 흉년은 기근입니다. 그 다음에 사망은 여기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니까 우리 번역에는 사망이라고 언급되어 있고요. 영어 번역에 보면 플래그입니다. 전염병, 온역입니다. 이 청황색 말이 온역이거든요. 그리고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특별히 이제 주목할 것이 이 온역하고 땅의 짐승을 연결해 놨어요.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칼은 검은 이미 두 번째 붉은 말이 나올 때 큰 칼을 받았더라. 칼을 이제 언급했어요. 그 다음에 흉년은 세 번째 검은 말이 나올 때 흉년을 이미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황색 말은 바로 사망과 땅의 짐승이거든요. 그래서 전염병과 땅의 짐승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제 많은 전염병이요, 짐승에게서 옮기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자료를 봤더니 이게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 온역의 한 70%가 전염병의 70%가 짐승에게 출발한 것이라고 이런 자료가 있던데,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 7년 환란 속에 들어가면 이 어마어마한 일이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온역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그것에 전조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이런 것이 좀 수그러들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다가 주님 앞에 가고 나서 이 7년 환란 속에 있을 일이지 않습니까? 7년 환란 속에 기회를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일은 말씀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마지막 때 일어나리라는 하나의 징조고, 큰 이제 환란 속에 있을 하나의 전조라고 여겨집니다. 그것을 알면 말씀에 더 확실함을 가지고 우리는 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깨어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사실 위로를 받고 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장 3절부터 제가 7절까지 얼른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이 말씀에 3절에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 자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내적 성품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내적 성품인 자비가 바깥으로 드러난 것이 모든 위로죠. 위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무엇의 하나님 그럴 적에 무엇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모든 위로는 하나님께로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제사함의 위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심판과 멸망에서 건진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게 우리 삶의 가장 큰 위로지 않습니까? 위로. 우리는 이미 그 위로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 것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여기 모든 위로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여기 고난과 위로의 관계를 잘 설명해 놨는데, 이걸 얼른 정리해 보면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에게 환난은 있지만 동시에 위로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난만 있으면 어렵죠. 그런데 환난이 있으면 또 그 환난 속에서 적절히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라. 자, 그 하나님께 받는 위로는 환난 중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환난 속에 위로가 있는데 그 위로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좋은 것을 갖잖아요. 그리고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위로도 넘친다. 고난과 위로는 비례합니다. 고난이 많이 받으면 위로도 클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믿는 성도 중에 막 고난을 최고로 받았을 겁니다. 그 고난을 최고로 받은 만큼 하나님은 바울에게 위로도 가장 크게 주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받는 위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위로인 동시에 또 다른 사람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겁니다. 6절에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그 성도에게 주시는 이제 위로는 그 자신을 위한 것인 동시에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죠. 그리고 이 환난 속에서 위로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견디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실 고난과 위로에 다 참여해야 될 겁니다. 고난에 참여하면 위로도 같이 참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하심으로요, 열심히 살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도 위로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이 있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 수 있다는 것도 위로입니다. 그리고 또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위로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사는데 죽게 됐잖아요. 병들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과 성도들의 염려를 생각해서 주님을 위해서 더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병을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죽을 병이 왔는데 그 죽을 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그것도 큰 위로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위로입니다. 그리고 병이 왔는데 그 병이 죽을 병이 아니고, 그리고 그 죽을 병이 아니고 그 병을 통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그 병을 통해서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도 위로지 않습니까? 그것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의 몸에는 항상 가시가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이 떠나기를 3번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기도하지 않았다 그랬죠. 왜냐하면 약할 때 강함이라. 왜 약할 때 강해질까요? 약한 것을 그 병을 통해서 자기 연약함을 알잖아요. 이번에도 코로나19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하다는 걸 알잖아요. 대단한 것을 하는 것 같지만 약하죠. 그 속에서 약함을 알고 그걸 통해서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하더라도 성도는 위로가 있어요. 왜? 주님 앞에 가지 않습니까? 그 병을 고쳐주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해도 위로가 아닙니까? 성경 잠언 14장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잠언 14장 30절입니다. 30절. 3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자,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왜요? 주님 앞에 가잖아요. 이 세상에 하루 더 짧게 살면 주님 앞에 하루 더 길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에도 그 소망이 있느니라. 그게 시편 116편 15절에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 그랬어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십니다. 아무 사람, 어떤 사람, 누구든지 죽는 것을 귀하게 보신다고 안 하셨잖아요. 성도의 죽는 것, 성도.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들을 보내서 그 영혼을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낙원에 이끌어 드렸습니다. 욥이 10아들이 죽었는데 그 큰 고통과 어려움, 괴로움 속에도 위로가 하나 잔쪽에 될 수 있는 건 그 자녀들이 천국에 갔잖아요. 그 나중에 2배로 다 축복받을 때 자녀는 2배가 아니라 딱 10명만 받았잖아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 있는 10명하고 합쳐서 2배지 않습니까? 왜? 사람은 영원히 남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위로를 받잖아요. 영원한 위로.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그래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시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 주셨습니다. 천국을 상속하게 하심으로 위로하시죠. 부활을 시키심으로 위로하시죠. 영생을 누리게 하심으로 위로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그 주님을 정말 대면하고 보고 앞서간 성도들을 정말 모두 대면하게 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게 위로 아닙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고난받은 것, 고통받은 것, 모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한 모든 것을 상과 영광으로 갚아주심으로 위로하시잖아요. 모든 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심으로 위로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옥은 위로가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우리를 위로하는 분은 딱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께 위로받아야 되는데 위로받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첫 번째는 자기가 누군지를 깊이 생각 안 해본 거예요. 너는 어떠한 자에게? 구원받은 사람은 의를 쫓고 하나님을 찾는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의를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를 아는 자고 하나님께 구속된 자고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분명한 사실,
영생을 누릴 자라는, 그걸 깊이 생각 안 하니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으신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문제는 잊어버리는 게 문제잖아요. 창조주고 통치자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를 생각하시는,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온통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잖아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잊어버리는, 그것 때문에 위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잊어버리면 위로가 안 됩니다. 그 하나님께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의 결과는 뭘까요? 그러니까 죽을 사람,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환경을 두려워해서도 안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안전한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바다 위를 걸어갈 적에요, 바람을 보고 빠져갔다 그랬잖아요. 세찬 바람을 해서 파도가 일어났죠. 파도가 일어난, 그걸 보고 빠져갔습니다. 그 환경을 보고 빠져갔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를 조심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거로 인해서 두려워서 우리가 하지 못할 일,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면 그것도 안 될 거예요. 물론 이제 국가적인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국가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확장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도 있고 국가의 한 사람은 해야 될 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또 당분간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마땅히 깨어서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럴수록 더 깨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풀같이 될 인자, 그 사람은 풀같이 될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 금오초 아시죠? 금오초가 아주 화려한데요, 그 금오초가 딱 시들면 해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명 해골꽃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그 화려한 꽃이 딱 시들면 해골이잖아요. 인생은 결국 영광스러운 것에도 잠시 지나면 해골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왜 그런 꽃을 만들어 놨을까? 우리에게 뭔가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그 사람을 두려워해도 안 되고 환경을 두려워해도 안 되고,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두려워해야 될 겁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니까. 그리고 시편 13편 3절 4절에 보면 그 다윗이 정말 두려워한 게 있잖아요.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져서 신앙이 실패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살아난 사람이 죽은 자처럼 잠을 잔다면 그게 진짜 두려워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진짜 두려워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 사도가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니라. 버림이 될까 봐. 우리는 깨어서 정말 주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 그게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무조건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부지런히 할 때 하나님도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여늘 나으늘. 주님, 우리는 주님께 위로받고 삽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자는 주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마다 우리의 손길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모임하기도 어렵고 또 전도하기도 어려운 많은 방해를 받고 있는 이때 주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기대고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이 상황을 풀어주시고 또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상황이 수습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때일수록 성도들이 더욱 깨어서 신앙이 처지지 않고 또 심령이 약해지지 않고 더욱 주님의 말씀의 확실함을 붙잡고 주를 의지하고 마땅히 행할 길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